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프로젝트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래도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그래도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사람은요, 사람인 자라는 것이 두 막대기가 서로 교차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뜻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함께 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해요.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또 그런 내 곁에도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지 아니하고 왜 저럴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보면 우리 자신들도 가끔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나의 모습에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힘든 대상들을 보면 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사회 공동체이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 중심인 사람들,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말을 내뱉고 나서도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어떻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상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왜 저래?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요,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훨씬 인격적인 사람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인격적인 사람 많고 훨씬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충성된 사람, 책임감이 남달리 상당히 뛰어나고 맡은 바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훨씬 맡은 바 자기에 맡겨진 사명, 자기 일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더라도 그 일을 관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자기 어떤 앞가림을 참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어떤 정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꿋꿋하게 그 계획된 것을 이루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빠리빠리하고 억적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저 알찬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교회 내에서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제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물론 대주적이지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제가 나누고 둘러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부모님과 함께 했던 젊은 날의 삶이 있어요.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했던 젊은 날의 삶.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인생은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그의 인생의 삶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거기에 많이 해봐야 8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 이후에 외삼촌과 헤어지고 다시 형과 화해하는, 에서 형과 화해하는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나은 삶 같지만 또 가나안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려서 슬픔의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생활의 삶이 있었고요. 훗날 요셉을 다시 만나서,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의 마지막 황혼의 에집트의 삶의 역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좀 더 분석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구체적인 삶의 단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의 삶에서 부모님과 함께했던 삶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했던 그의 젊은 날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그는 무능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가정, 그리고 형과 함께했던 그 젊은 날의 그의 삶을 보면, 젊은 날 삶을 보면 가장 무능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남을 등치는, 소위 서양말로 따라합시다, 문제아. 그래요. 문제아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젊은 날의 삶입니다. 엄마의 치마폭 밑에서요, 엄마의 손길과 그리고 엄마의 보호 속에서 엄마를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그의 영아기 때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년이 돼서 거의 60이 되도록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요. 형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무능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집안에 도움이 되기는커녕요, 집안에서는 말썽쟁이였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과 그리고 타인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면서도 불구하고 참 인간 구실 못하는 무능한 인생을 살고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또 그래도 피해는 그렇게 끝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속이고 상대 것을 속여 취하는 그러한 못된 악습의 삶의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어쩌면 형제가 같이 한 백수가 태어났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이해될 수 없지만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삶이 야곱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삶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인생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같이 그냥 살만하겠지요?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당해봐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적용해보면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두려움도 많고 능력도 없고 속여서라도 취하고자 하는 나름 욕심은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무능한 사람이, 능력도 없죠. 형과 비교했을 때에 전혀 무능한 인생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남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죽지 않은 인생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에게 속여서 축복받을 때요, 그 형 에서가 와서 방성되고 가며 울 만큼 동생이 나를 속여 내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저 동생이 빼앗아갔나이다 라고 하면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 없는 그 동생에 대한 원망, 그 동생에 대한 원한, 그 동생에 대한 처절한 분노의 심정으로 이 에서가 그렇게 울었어요. 해놓은 것도 없어요. 자기가 뭔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그런데 그런지 여러분, 자매끼리 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알바를 하든 뭐 하든지 열심히 돈 벌어서 옷을, 그래 내가 사고 싶은 거, 정말 부모님도 못 사줬던 옷이에요. 그래갖고 막 사고 싶어가지고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말 그 막 나 형제들 가운데는 그랬잖아요. 신발, 예, 막 그 신발 그거 사려고 막 아르바이트 몇 달씩 해갖고 막 신을, 고급 신발, 좀 유명 메이커를 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샀는데, 형제 가운데는 신발 샀는데, 그런데 형인지 동생이든지 노력도 안 했는데 데이트 나간다고, 지금 만나러 간다고, 그리고 애인 만나러 간다고 홀랑 그 옷을 입고 가. 입고 와서 이쁘게 그냥 입고만 오면 괜찮은데 찢어온다든가 힘을 어떻게 뭐 옆에 흠집을 내고 온다니. 난 한 번도 안 입어본 신상이야. 그런데 그렇게 와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 그래 이렇게 할 형제가 어딨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누님들이 그런 정말 서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막 싸우는데요, 이건 무서웠어요. 막 그래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 그런 자매,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야곱이 형의 것을 취하여 뺏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눈물 나게 하고, 그 공동체 지체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할 그 형제에게 눈물 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의 평화를 깨고, 가족을 속이고 서로 신뢰를 깨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야곱의 삶의 전반적인 부모님과 함께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남의 떡을 가로채듯 일은 안 하고 남의 공로를 가로챘거나 항상 요령을 피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특히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은요, 많은 사람에게 힘겨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분란의 존재고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왜 그런 인생이 됐을까? 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까? 아니, 좀 도움을 못 돼도 왜 사람 피곤하게 하고 진 빠지게 만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마저 꺾게 만드는,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게 하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가지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야곱에게. 저도 옛날에 그런 일로 고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다리를 딱 뽀샵 들어드려서 좀 깨닫게 하시거나, 팔목아지를 확 뽀샵 들어갖고 좀 깨거나, 아니면 국내를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차가지고 좀 깨닫게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기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저가 조금 뭘 잘못 안 하면 바로 간섭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발도 포기했어.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형의 눈물을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가족 간에 서로
협업을 못하게 만들고 진 빠지게 만들면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침묵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의 깊은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침묵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야곱의 깊은 모습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드러나고 현상적인 것, 지금 현재 내 앞에 주어진 그런 상황들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고, 할렐루야, 현재 나의 모습도 아시잖아요. 나의 미래의 모습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보다 더 깊은 것을 알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는요, 태중에서부터 쌍둥이로 창조됩니다. 복중에서 쌍둥이로 존재해요. 형 에서와 함께 엄마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자라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뱃속에서 두 아이, 한 태보에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생명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이 두 형제가 이미 태중에서부터 다툼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그런 다툼 없이 태어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 나의 자리 좁은데 옆에 우리 여기 앉는 자리 있잖아요. 자기 앉은 자리는 누가 와서 앉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앉을 때 어떻게 앉냐면 가운데 와서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자리에서 어디 앉아요? 왜 끝에 앉아? 그렇지요. 예. 나는 들락날락 할 텐데 여주가 끼지 마. 그 말이잖아요. 이 자리 끼지 마. 그 말이잖아. 예. 여러분,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요. 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갈 때 좁은 의자,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의자 있잖아요. 3칸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3칸 있는 자리에 가운데 끼잖아요. 와, 이건 지옥 같아요. 이놈 비행기는 중간에 휴게소도 안 서.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좌석을 이 통로 쪽 좌석을 선택해야 돼. 괜히 기분 낸다고 바깥 못 봐, 별로. 계속 밤이야. 계속 밤. 그냥 바깥 볼 것도 없어. 괜히 창문 옆에 앉지 마. 거기 앉아도 힘들어.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 두 사람을 제끼고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자고 있는데 깨우려면요,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넉넉하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좀 권력 있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어디 타요? 그렇죠. 이 코너석 안 타고 혼자 딱 하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잖아요. 네. 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태부 속에,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야곱에게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두 아이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서로 좁은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다툼의 삶이 시작되어진 그런 환경의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힘으로 엄마의 자궁을 열고 나오지 못하니까 힘센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의 힘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인생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고 뒤처진 모습이 바로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게 야곱의 삶입니다. 어린 유아나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지만 훨씬 이전 태중에서부터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 작은 공간, 한정된 공급된 에너지, 그리고 양분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욕심이 있는 자는 뭐예요? 그 엄마 하나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양분이잖아요. 그 양분을, 욕심이 있는 인생은 그 양분을 다 배부를 때 먹는 거잖아. 나 좀 해도 못 주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예요. 눈깔 사탕 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탕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 사탕을 하나 따서 이걸 안 녹이려고, 입안 놓고 안 녹이려고 혀도 안 굴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한 몇 시간 가요, 이게. 근데 한 번 빨아먹고 났는데 형이 그 나 좀 맛 좀 보자. 그래갖고서
아니 맛집을 줄 알았지. 그랬는데 홀딱 뺏어 먹어. 아 힘도 없어. 막 뺏으려고 다시 뺏으려고. 그게 되나? 안 되잖아. 형이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 막 저는 막 그 사탕 때문에 얼마나 며칠 밤을 샜어. 잠마자 꿈을 꾸려면 사탕 뺏기는 꿈을 꾸는 거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래.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 태중에서부터 이미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혼자만이 잘해야 될 그 태보에서 형과 함께 그 안에 다툼의 삶의 역사. 좁으니까 혼에 밀릴 수밖에 없는, 엄마의 한 아이에게만 줄 수 있는 양분을 둘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힘센 놈이 먼저 그 양분을 다 뺏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탁 열고 나 먼저 나갈게, 기다려, 내가 먼저 나갈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힘이 없으니까 나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 자꾸 나온 게 형의 발꿈치 잡고 나올 때가 났어. 마치 둘째들이 이유 알 수 없는 이유 모를 반항심, 원망, 불평, 막내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감 없는 모습이나 눈치 보는 모습들. 이 각자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기질들이 있어요. 왜 둘째들은 이유 없는 반항이 있는지 모르겠어. 자기만 엄청 손해본 줄 아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막내들은 머리는 뛰어난 것 같은데 막내들 눈치가 8단이에요. 그죠? 막내들은 눈치가 8단이요. 둘째는 이리 혼나고 저리 혼나.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갖고서 눈치 없어 혼나고 반항해서 맞고, 막내는 그런 위에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깨닫고 눈치 빨리 행동하는데 책임감도 별로 안 져.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튼간 이게 기질마다 있는데 야곱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경험되어진 경험치와 트라우마는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항상 비교되고, 쌍둥이지만 먼저 나오고 나중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이 되고 뒤처진 인생이 되고 형의 발꿈치를 의지하고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 태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나가는데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뭐가 됐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에 따라합시다. 야곱의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좋은 말인 줄 알 것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속이는 자, 찬탈자. 남의 것을 찬탈한다는 얘기입니다. 약탈자, 찬탈자, 대신 들어서 얻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요, 나쁜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 가운데 그렇게 이름 지으면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름이 원래 용옥이었다고 했잖아요. 용용자, 구스록자. 용이 여의주를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은 인생이 산 인생이에요. 이게 그리고 별로 교회 나보니까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야. 전부 다 무슨 이름 자체가 무슨 이름이요? 사탄 이름 같은 거예요. 용용. 성경에 나오는 용은 사탄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용옥, 이게 아니야. 그래도 얼른 이름 바꿨잖아요. 얼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름을 너는 속이는 자야. 이름이란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야곱이 할 때 너는 속이는 자야, 너는 약탈자야, 너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이름 불려지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요, 불신은요 불신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인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요, 자녀들은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너 오늘 떨어질 거지? 오늘도 전화 안 받기만 해봐.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억압하고 부정적으로 막 하면, 그래 내가 삐뚤어질 거예요.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온다고 애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어릴 때부터 야곱 그게 뜻이라고. 우리는 그냥 야곱이지만 그 당시 고대 그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속이는 자, 너는 약탈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네 힘으로도 못 나오고, 이렇게 들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열한 자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위에 열거한 야곱의 삶을 보면 공동체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엄마 외의 모든 대상에게 미움과 손가락질과 실망과 원망이 되는 존재였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적 모임의 그룹에서나 특히 오늘날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그런 경쟁적 사회 그룹 속에서요 가장 문제적인 사람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분위기를 망치고 함께 으쌰으쌰한 텐션들을 꺾어버리는 대상. 결국 야곱은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형과 원수가 되어서 쫓겨나듯 도망하는 인생이 되어지지요. 엄마의 도움으로 외가댁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집니다. 아무 소유도 취하지 못하고 호렬단신 의지의 대상도 의지할 곳도 없이 처절한 인생이 돼서 처절한 삶의 밑바닥에서 광야길을 걷다가 그 광야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 빈들 그 광야에서 유숙할 때에 외롭고 처절한 인생이 되어서 쓸쓸한 밤을 맞이할 때에 이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당당하고 정정당당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며 자기 앞가림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칭찬받는 하이클래스 같은 명성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인기 짱인 사람, 뭐든지 시키면 해내는 사람, 정말 매너 있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사람, 비전인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가 딱 세우고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주님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 가정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인생을 하나님은 되게 편협적이다 할 만큼 그런 에서의 인생 속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런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반의 인생 그렇다면 후반의 인생 어땠을까요? 후반의 인생은요, 이 자기 집에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전반은 그가 집 떠나 배고생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요, 자기 집에 살 때는 그렇게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엄마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의 모습은요 전혀 다릅니다. 부모와 형과 함께 할 때는 문자이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객과 같은, 다시 말해서 종업원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요 누구보다 열심과 전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 맡은 바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요 뭐든지 합니다. 맡겨진 사업장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불철주야의 노력이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적 사고를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볼 때에 그렇게 불철주야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집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비전의 삶을 살아가며 산업을 키우고 늘리는 데에 지혜와 명철의 삶의 역사가 그의 야곱의 삶에 외삼촌 라반의 집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참 희한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기 집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문제였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들어가 살면서부터는 야곱의 삶이 확 바뀝니다. 180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요.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키우다가 혹 병들면 자기가 그걸 물어내요.
아니 속이는 자 있는데 속이는 자가 아니야.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게으름도 안 핍니다. 열정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존재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 자기 인생마저도, 청춘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인생이 가능할까? 여러분,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다른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써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오죽하면 이런 교훈이 있겠어요. 안 변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쓰는 말 있잖아요. 40 넘으면 변화시킬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를 봐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나를 봐도 잘 안 바뀌어. 잘 변화 안 됩니다. 잘.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가 60에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했다고 했잖아요. 거의 60대 들어. 근데 외삼촌 나발 집에서 그 이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삶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을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도 형으로부터도 이게 분리돼야 되는 버림받은 인생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 인생을 의지할 수 없고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스스로도 버림받은 인생 같은 처절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침묵으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나의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형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형은 자기 생각할 때 형제지만 쌍둥이지만 그 형은 너무 반듯하게 살아가요. 너무 자기 악바람을 잘해요. 너무 자기 어떤 철저한 계획 속에 잘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형의 그런 행동에 그런 모습에 추앙하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오히려 그날 밤에 야곱 생각할 때는 형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쓸모가 있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야,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 형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가족으로부터도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 도망하여 빈들에서 홀로 쓸쓸하게 외로움 가운데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처절함을 갖고 유숙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야곱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날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무능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보세요.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익숙한 이 처절한 인생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반드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의 2가지 놀라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사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충성된 삶과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 문제로 속이고 빼앗는 그런 남의 공로를 빼앗는 그런 삶을 살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때도 아닙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하여 가장 처절한 시간을 보낼 때 그때도 아닌 어느 때에 그보다 훨씬 전인 복중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아무것도 행함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베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택함은 우리가 뭘 잘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투적으로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 손가락질을 받고 인간 노릇 못하고 사람 구실대로 하지 못하고 남의 눈물 나게 할 때 하나님은 그때 택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자기 인생을 후회하며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자 하고 살아서 뭐하나 절망하며 사람들 보는 것도, 대중 앞에 서는 것도, 누구 앞에 서는 것마저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속에서 도피자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 처절함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게 아니에요. 언제 택했다고요? 복중에서 내가 널 택했다는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밑바닥 길을 걸을 때 이미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속에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미 태중에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가 뭘 행위를 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다만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을 뿐이고 그의 젊은 날 자기가 해보고 싶은 삶을 다 살아보고 자기의 뜻대로 다 해볼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두셨을 뿐이에요. 완전한 바닥을 치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인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바닥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이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줄 알고 내 모든 계산과 내 얄팍한 꾀를 다 동원해보고 살아갈 때 그때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언제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가? 내가 살아서 뭘 할 수 있나? 남의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인생. 이럴 때 태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올 수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모든 절망 속에서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천반직축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사회 속에서 문제로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문제의 삶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자기의 부족함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처절하게 넘어져 있는 모습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두려워서 남의 공로를 취하는 불의의 본성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일어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인생의 전반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반전이 있음을, 야곱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반전이 되겠까요? 집에서 그런 살아갈 때 인생의 반전 역사가 외삼촌 남아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주님은 이뻐하시는지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반전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언제 반전이 났어요? 베델에서 일어났어요.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서 셉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인격적인 사람이 그에게 교훈을 된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세미나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언제 그 만남을 주시고 언제 응답하실까? 내 인생에 가장 부족할 때, 가장 무능하다 느낄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전혀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가장 처절하고 무능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그래서 세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도 기댈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속 주님 만나기 왔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정말 반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주님 만나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간섭해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고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으로 나의 삶의 능력이 바뀝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주어진 환경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간섭하시면 지옥 같은 내 환경이 천국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의 간섭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밑바닥 녹에 물붓기 삶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면 희한하게 채워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그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